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 전술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너무나도 사단이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방해하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못할 때는 외식으로 찬양하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외식으로 교회 출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 복음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런 부분이 무너지고 진정한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진정한 더러움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위선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왜 24 해야 되냐, 우리 내적으로 볼 때 위선과 거짓 없는 사람 없거든요.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24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종종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계속 몰아붙이면 계속 거짓말로 몰고 갑니다. 위기를 계속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남의 차 문콕하면요, 본능적으로 CCTV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도 거짓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합니다. 상사에게 업무가 잘 된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위선은 문자 그대로 거짓된 선이거든요.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겁니다. 반대로 속으로는 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비난을 피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선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거짓말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축된 이미지나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적 행위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버리면 평판이 나빠지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선적인 행위는 모든 경우에 다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인지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겉과 모습이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만큼 인간은 좀 복잡한 존재입니다. 다양한 동기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되게 산다,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했습니다. 또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위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거짓 정보를 흘리잖아요. 끝없는 선전을 통해서 대중들을 속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게 막 속이는 거죠. 거짓 정보도 흘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선과 거짓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영향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염려했던 것, 깨끗한 손, 정결한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생적인 청결이 아니라 영적인 청결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헌신은 연극이요 연기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난주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내면의 부정함을 드러낸 겁니다. 천국에서 비롯된 도래하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지 않고 자기 외적인 의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장로의 전통, 거짓된 전통으로 백성들을 오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은 뇌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여러 가지 단어, 상징, 문법으로 표현됩니다. 이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을은 마음의 알갱이인데 마음의 알갱이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윤태익 작가가 쓴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책을 보면 말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고운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고 말을 험악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험악하게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옛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으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전통과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강한 의지를 뚝 꺾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누룩과 같은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얼굴을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 났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격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그들의 전통을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틀렸다라고 대놓고 책망하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여러분, 독선적인 사람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경건이 거짓된 경건이라고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격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고 또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에게 훈계할 때 화를 낼 때 의도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고 뭔가 무리하게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감사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처럼 걸림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뽑지 않을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모두 뽑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두라.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 지도자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록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권위 있는 해석자로 인식이 되었고 구약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해서 막 퍼다 준 그것은 독이든 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푸니까 거짓 종교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틀리면 안 속는데 이 성경 말씀 인용하죠. 맞는 말도 들어있죠. 인간의 모든 말을 다 집어넣으니까 딱 속을 수밖에 없고 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신만만하게 권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뽑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모두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직스럽게 설명하는 해설자이긴커녕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거든요.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누구도 뽑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실행시켜 주시고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다릅니다. 감동받아서 전재산 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에다가 수백억 기부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감동은 나가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음악회 참여에도 충분히 받고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잘 해석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고 함부로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버렸는데 여러분이 감동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감동받는 사람은 목사의 제자가 되고 목사의 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심은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거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예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단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상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부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를 빼버리고 성경만 낭독하면 그것도 설교지만 그거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설교 한 편이 딱 끝나면 여러분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남아요. 메시지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과 예화를 기억하면서 전체 맥락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만 나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많은 훈련받고 많은 메시지 받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여러분이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아프다라는 입장으로 말씀 묵상하면 안 됩니다. 아픈 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가난하다, 가난한 것을 잊으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뭔가 틀을 만들고 하면 갇히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진정한 더러움의 근원. 15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손으로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이 마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정언합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마음은 고칠 수 없는 사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랬습니까?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탄식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러운, 아주 오염된 곳에서 당연히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간 이 음식은 영적 상태, 마음 상태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설될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이 손으로 씻지 않는 것이 나를 부정케 한다, 오염케 한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죄의 이름까지 나열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경험이 될 겁니다. 저도 경험이 돼요. 어쩌면 나의 경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면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딱딱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마음은 정말로 딱딱해집니다. 사단이 거기에 굉장히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 할 때 외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상처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고통 줄 만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 딱딱한 마음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감추고 있잖아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는 거죠. 딱딱함을 어떻게 감출 수 있나? 외적인 종교 행위로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마음이 딱딱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활동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정 관리하고 있어 그렇지 주로 저는 어디에서 참지 못하냐, 가정에서 많이 참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예배, 찬양, 기도 여러 가지 활발한 종교 활동으로 딱딱한 마음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이래? 이걸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상처입니다. 기도가 힘들어, 예배가 지루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딱딱해진 마음, 죄,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드러날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더 이상 이런 쓴뿌리에 좌절되지 않도록 굳은 마음으로 주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해야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마가, 누가요한 보면 항상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노니 나를 고쳐줘서 낫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회복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 받는 날이 되시고 그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 드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구원은 의식의 변화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치유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은혜 없이는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찰력, 신념이 재구조화됩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여전히 상처와 문제가 있지만 그 상처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상처와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을 때 항변을 할 분도 계십니다. 당신은 내 고통 안 당해봐서 그렇지. 물론 시험이 오면 고통이 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미리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저주당하고 고통당하는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일으키신 사건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 핏값으로 죄값을 치르고 저주의 값을 치르고 사망의 값을 치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상처, 아픔, 무능력, 문제 다 갖고 와.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고통, 슬픔, 아픔을 치유하고 완성시키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전인적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을 고치고 치료하고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다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해서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점진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지정의를 고치시고
타락된 모든 본성을 고치시고 이제는 삶이 에덴 축복 같은 그 삶으로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흑암 세상을 살리게 되고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나가시고 그 하나님이 공중곳에 잡은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참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을 이루시고 그림이 그려질 만큼 선명하게 작품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세계 살리는 그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자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 응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제일 고통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서 멸망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겉과 속을 완전히 바꾸시고 참된 응답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랑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